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모든 힐답 가족들을 어젯밤에도 아버지의 풍성하신 은혜 안에서 하루의 피로를 풀 수 있는 수면을 취하게 하시어 주시옵고, 또 이 새벽에 건강한 모습으로 소망 가운데 눈뜨게 하여 주심에 주님 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루의 시작인 아침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 심령을 가득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힐답 가족 중에서 연로하신 분들과 또 몸이 안 좋아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아버지께 간절히 간구드리오니, 아버지, 당신의 온전하신 지혜와 바다보다 더 넓고 더 깊은 그 자비하심으로 인하여 그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또 치유하여 주시옵고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주의 종 김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그 말씀에 힘입어 주님의 뜻을 각자의 삶 속에서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저희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살아계신 주님 앞에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곧 아주 큰 폭풍이 온다고 하오니 아버지 부디 우리나라를 잘 지켜주시옵기를 진심으로 아버지께 간구드리옵나이다. 죄 많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들의 죄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너무나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아름답고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유미선 집사님 사도행전 19장 21절로 41절 있는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고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돌아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를 얼마 동안 더 있으리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미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작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는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들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아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도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갈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일은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어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들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아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아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건지기가 될 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실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미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었던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도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시간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모임들을 흩어지게 하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2일 후에라고 했는데요. 2일 후에는 그 앞에 있는 일 후에라는 얘기죠. 그 앞에 있는 일이 무슨 일이었냐면 에베소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하면서도 동시에 마술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이 에베소에는 당시 이 아시아의 이 유명한 아데미라는 여신이 있었어요.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적으로 무역과 상업이 발달됐고 정치적으로 수도였고 종교적으로 당시에 제일 큰 고대 7대 불가사주의 하나였던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그 장소에서 예수를 믿고 있지만 여전히 마술의 힘, 마법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대인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의 이야기도 우리가 어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는데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냐? 그래서 그 귀신이 그 스게와의 7 아들에게 들어가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 때문에 이 마술의 힘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훨씬 더 강하다라는 것, 그것을 알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죠. 그래서 18절에 있는 말씀이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예수를 믿고 있지만 여전히 점장이들을 의지하고 마술을 의지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이 놀라운 예수의 능력에 굴복되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들이 신봉하고 있었던 마술책들을 갖다가 태우는 일을 했어요.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그러니까 기독교의 세력이 바울을 통해서 세력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한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바울이 이제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에베소를 떠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나오지 않은데 헬라어 본문에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일을 생각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땅끝까지. 사도 바울은 그것을 꼭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까지 그리고 로마를 거쳐서 어디까지 갈 계획을 했어요? 유럽.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까지. 이 서바나는 스페인을 얘기합니다. 당시에 알려진 땅끝이었어요. 거기까지 갈 작정을 한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작정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헬라어 본문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게도냐와 아가야, 마게도냐에는 적어도 3개의 교회가 개척되어 있었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아가야에는 아덴과 고린도 이 지역을 거친 다음에 거기에서 거둬진 예루살렘의 가난한 유대인들을 위한 성금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들렀다가 로마까지 갈 계획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있는 중에 먼저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하고 에라스도 2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방문을 위해서 미리 준비를 시키는 것이죠. 2사람을 보내고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도입니다.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위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협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여기 바울의 이 기독교의 세력을 얻게 되자 기존의 아데미를 섬기는 세력과 부딪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울을 잡아들이려고 했지만 바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아마 잡혔으면 사람들에 의해서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교를 허락하지 않고 바울을 숨겨뒀어요. 그러자 바울과 같이 다니던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서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갑니다. 이 원형으로 된 경기장, 연극장이었습니다. 그걸로 데리고 들어가는 장면까지를 우리가 보았는데요. 제가 화면으로 그 그림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그림이 바로 에베소에 있는 연극장이에요. 몇 명이 수용될 수 있냐면 한 2만 5천 명이 수용될 수 있는 큰 규모입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저도 이제 그 앞에 있는 무대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소리가 쩌렁쩌렁 울리고 이 마이크 시설이 필요 없어요. 이 구조를 아주 잘 만들어가지고 이 소리가 앉은 사람에 있는 소리까지 다 들릴 수 있게 아주 큰 규모의 2만 5천석 규모인데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 시대에 에베소가 몇 명의 인구였다라고 얘기하냐면 25만 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이 극장을 만들 때요. 10배의 사람들 규모를 만든다 그래요. 그래서 이 극장의 규모가 2만 5천 명이면 10배에 해당되는 인구가 있다라고 보면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2만 5천 명 곱하기 10 하면 25만 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데미, 이 에베소의 극장은 25만 명에 해당됐고, 더군다나 이 아데미 신전은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아테네에 있었던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가 큰 그런 신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이 신상이 아데미 신상입니다. 로마에서는 다이애나라고, 그래서 킹 제임스 번역에서는 다이애나 신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풍요와 다산의 여신이에요. 그래서 이 아데미 신상에는 여기 달려있는 것이 유방인데요. 12개의 유방이 달려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아시아의 아주 유명한 신상이었고요. 특별히 이 아데미 신상의 본거지는 에베소였습니다. 이 에베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아데미 신상을 섬겼고,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이것을 은으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관광객들이 오면 이것을 팔고, 이 사람들은 이것을 사가지고 자신을 보호하는 그런 부족처럼, 그걸 뭐라 그러죠? 자신을 보호하는 그런 도구로 이 신상들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것을 통해서 이 데메드리오를 비롯한 그 만드는 모든 사람들이 24절에 나오는 대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적지 않은 벌이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도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다. 그래서 사실상 기독교를 반대하고 그 기별을 정하는 바울의 일행을 핍박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요. 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자기 불이 돈벌이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에서도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던 이유 아시죠? 여자 귀신을 점치는 여인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니까 점쳐서 벌어들이는 이익이 없어졌어요. 돈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보면 그것이 다 돈벌이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무엇 때문에 믿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풍족한 생활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가이오와 아리스토가가 붙잡혀 들어갔다라는 말을 듣고 30절에 보면 어떻게 하죠?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말려. 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여러분, 왜 바울이 여기 연극장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까? 말씀을 준 거예요. 예, 이 사람들에게 증거하기도 원했지만, 예, 끌려 들어갔던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살리려고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요, 이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이 바울, 두려워했어요. 죽는 게 겁나지 않는 사람도 있나요? 이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죽기를 각오했어요. 왜냐하면 죽어도 다시 살겠고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그의 생애는 완전히 변화되었고 죽음을 불사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 놀라운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그 극장에 들어가면 틀림없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극장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말리고 제자들이 말리고 그래서 바울이 겨우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폭동이 누가 주도해서 일어난 폭동이죠? 데메드리오. 예,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드는 그 장사꾼에 의해서 이 폭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극장 안에 들어가 가지고 몇 시간 동안 외쳤다고요?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 이걸 몇 시간 동안 외쳐요? 34절에 보니까 2시간 동안 외쳤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데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 의해서 이 아데미 여신의 이 위상이 떨어지고 아데미가 무시를 당한다라고 하니까 크도다 아데미 사람의 이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라고 2시간 동안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 그 외치는 사람들 중에 태반은 우리가 어찌하여 모였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동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들에게 변명하려 하나. 왜냐하면 이 유대인 중에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나중에 디모데 후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알렉산더는 불의장색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이 아데미 이 신상에 관련된 일을 했던 유대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을 늘 괴롭히는 사람으로 이 알렉산더의 이름을 바울이 언급을 합니다.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 틀림없어요. 그 사람이 나타나서 이 유대인들을 대변해서 이 사람들 앞에 가서 변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바울 일행이 유대인이었잖아요. 바울 일행과 같은 그런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 아데미 여신을 무시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변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34절에 그가 유대인 줄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그 변명하는 것조차도 거절하는 것이죠. 그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저 무작정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거를 2시간 동안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있을 때 여기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서기장이 등장합니다. 이 서기장은 에베소의 아주 고급 위에 있는 관리였죠. 그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 하리라. 그러면서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가이오와 아리스타고 이 사람을 왜 잡아들였느냐. 그리고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고발할 것이 있으면 정당하게 총독들에게 재판해라. 그리고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 소송을 걸어라. 그러면서 까닭없이 이렇게 불법 집회를 하지 말고 해산하라라고 이 서기장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 한 사람 데메드리오에서 선동당해가지고 그렇게 불법 집회 소동을 그 오랜 시간 동안 벌였던 사람, 또 한 사람 서기장에 의해서 이 불법 집회를 해산하고 흩어지게 했던 일, 이 한 사람의 힘과 의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한 사람의 선동에 의해서 소요가 일어나고 한 사람에 의해서 그 소요가 진정되었듯이 한 사람의 힘과 의미는 말의 표현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아담 한 사람에 의해서 이 세상에 죽음이 이르러왔던 것처럼 우리 주님 한 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세상에 임했습니다. 아멘. 바울과 사도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생명의 복음이 세상으로 퍼져나갔듯이 한 사람의 힘과 의미는 결코 측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그 한 사람으로 부른 것입니다. 그 누군가를 위해서 한 사람으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그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은 에베소에서 정말 눈물과 고통과 또 죽음의 위협까지도 감수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 한 사람 때문에 소동은 일어났습니다.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자신의 생업, 풍요한 삶, 쓸 것이 많아지는 그 이익을 남기는 삶 때문에 결국 기독교의 복음을 반대하고 선동하고 비방하는 일을 했습니다. 오늘날도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진리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서기장 한 사람을 세우셔서 이 소동을 진정시키고 해산시키는 모습을 또한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한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도 한 사람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부르신 그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특별히 오늘은 안식일을 예비하는 날이오니 우리의 몸과 마음과 주변을 잘 정돈하여 주님의 막힘이 없는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의 영과 육이 회복되고 건강해지는 그런 복된 안식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여행 중인 우리 윤 장로님 가족에게 오늘 하루도 평안하고 이 안식일이 구별된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 더 가까이 교제하는 그런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힐탑의 모든 성도들 그리고 흩어져 있는 모든 자유손들 있는 곳에서 안식일을 잘 예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